자, 오늘 시편 145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예배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렇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두 부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자, 1절과 2절에 나타났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는 다윗의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결심하고 어떤 다짐을 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출발은 하잖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심을 했을 때 그래도 완주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출발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때로는 그런 약속들을 가끔 하긴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출발은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고 그래요. 영원히.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 세계는 이렇게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생토록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영원히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그래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날마다 어, 계속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하는 삶이 계속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삶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어떤 몸을 위해서 단련하거나 했을 때 반복적인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다윗의 정말 어찌 보면은 그런 반복적인 훈련들,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리고 그런 외침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바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결심과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의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결심들, 사실 이런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몸도 피곤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심들과 또한 결단들, 이런 신앙 고백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먼저 3절을 한번 보시면,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2절 정도만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모습. 자, 8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9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자,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리고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마지막으로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3절하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3절부터 봅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시고 또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측량하지 못한다 그래요. 측량할 수 없는 범위.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사실은 측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많이 알아. 그런데 이게 많이 아는 걸까? 우리 성경 66권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거지만 하나님을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엑기스만 모아서 이 성경책을 만들어내 주신 것이지, 이 성경책 66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조금밖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나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 그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못 들은 게 없고 거의 다 들어봤고, 또 말씀 암송도 많이 해. 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걸로 많이 문제 삼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마치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맞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그 세 친구,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는 한 명씩 찾아오면서 계속 욥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가 죄를 범한 거야. 너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금 돌아보시지 않겠냐? 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욥 앞에 와서 그렇게 욥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욥의 세 친구가 한 말은 사실은 다 맞아요. 다 맞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욥을 정죄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그 세 친구가 잘못되었고 오히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복을 내려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욥기 42장에 보면 있어요. 욥기서는 4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8장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세 친구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욥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항변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다가 38장에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하세요. 자, 그 대답을 하면서 결국 욥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욥기 4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습니다. 그동안에 나는 귀로만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주를 봤냐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 그래요.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귀로만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는 눈으로 보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귀로만 듣고 상상만 했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다. 이제 진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듣고 살아가는데 진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진짜 그것을 마음으로 삼키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걸음마 단계에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참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지 않겠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위대함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항상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볼게요. 자,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은 전부 은혜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측량에 관련해서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하나님 이 부분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잖아요.
자,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요.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5시에 또 데리고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또 일을 하게 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씩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와서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게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저를 이만큼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노를 내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20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래요? 내 뜻이라고 하세요. 자, 15절에도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악하게 생각을 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네가 어떻게 나를 판단하느냐? 그냥 네 것만 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의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그 주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에 우리가 20절을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